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비평 작가인 웰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요, 사랑이 싹 트는 곳이다. 가정이 인생의 안식처가 돼야 되고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미국의 문학평론가 카울리는 정다운 가정이 없다면 온 세상일지라도 커다란 감옥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정다운 가정이 아니면 온 세상이 뭐과 같다? 감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보면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악한 영이 침투해서 폭력적인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가출하여 이상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또 부부간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해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끄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지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로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최고의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최고의 가정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정의 행복도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교회 용어 사전을 보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 교회에서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다 하고 큰소리 치지 말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합시다. 구약의 원문을 보니까 야레라고 했어요. 야레. 이건 두려운, 무서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려움은 공포스러운 대상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대상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경합니다. 최고의 대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배와 연관시켜서 경애를 경건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책을 펴낼 때 공장에서 다 찍어내버리죠. 인쇄술이 참 발달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을까요? 예, 과거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썼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손으로 쓰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은 누가 쓰느냐? 서기관들이 기록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썼는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몸을 씻고 와서 썼대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오면 함부로 말로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몸을 씻고 와서 성경을 썼고요. 또한 심지어는 쓰던 이 필기구 있죠. 지금은 볼펜 연필이지만 그때는 다른 거겠죠. 붓이겠죠. 이 붓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만 해서 무려 6,800건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한 절에 2번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몸을 씻고 또 필기도구를 바꿨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애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서 예를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지 않겠습니까?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넘쳐요? 아니죠.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직장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업도 든든히 서가게 해주십니다. 마을에서도 인정받게 하고.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전쟁이요, 전쟁, 산업 전쟁. 이런 사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사업도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힘들어요. 심지어 중국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아예 그냥 상하이, 폐쇄, 또 북경도 막 이렇게 또 봉쇄.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는다면 평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직장에서 또 마을에서 일터에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은 서툴러도 하나님이 나를 전문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전문가로 세워주시고 복되게 성례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시대의 평안함 쉽지 않아요.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립시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내 속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나를 질책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점점 더 점거가 돼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복이 있는 거예요. 형통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요. 사업도 잘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이제 강해져야 돼요. 맨날 질질 짜고 하지 말고 당당합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부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내 집 바깥의 아내, 바깥 양반 말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 보십시오. 왜 아내를 포도나무 같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 우선 아내가 자녀들을 낳아서 가정이 풍성합니다. 살림을 잘해서 가정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이 포도나무를 그냥 들판에다 아무렇게나 심나요? 잘못 심으면 밑에서부터 썩어버려요. 이 포도나무는 덩쿨나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의지할 지지대를 세워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농장을 가보세요. 어떻게 세요? 포도나무 심고 나면 거기에 다 이렇게 기둥이 있죠. 기둥에다가 다 세워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지 않고 아내 혼자서 아기 낳을 수 있나요? 아내 혼자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나요? 아내 혼자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든든한 남편이 남편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남편과 함께 해야 된다. 손에 손잡고 같이 어저하면서 이 기둥이 있으니까 포도나무가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아주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요. 아내 없이 혼자 살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남자도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볼 때 부부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다. 남편은 반드시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와줄 때 최고의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심리학자가 우리 대한민국 미혼 남성, 미혼 여성들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혼 여성들을 분석해 보니까 배우자, 남편에 대해서 하나는 신데렐라의 꿈이 있대요. 신데렐라. 들어보셨죠? 바로 백마탄 왕자가 번쩍거리는 유리 구두를 들고서 자기에게 찾아와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직장이 탄탄한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 다른 하나는요, 평강공주의 꿈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자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내조만 잘하면 그 남자는 성공할 것이다. 내가 이 남자를 성공하게 만들 거야. 성공하게 만들고 말겠다. 사실 이 두 꿈은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꿈입니다. 성공한 남성 아니면 성공할 만한 남자하고 살고 싶다.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바람을 이루려는 점에서 같은 거예요. 남자 잘 만나야 팔자가 핀다. 남자 잘 만나자. 이게 소망이란 거죠. 그러면 미혼 남성들은 어떨까요? 미혼 남성들도 살펴보니까 첫째는 미스 코리아의 꿈을 꾼다네요. 모두가 다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예, 예쁜 여성하고 살고 싶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또 뭘까요? 예, 복부인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쁘든지 돈이 많든지 돈을 잘 벌든지 예, 이런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런 미혼 여성, 미혼 남성들이 꾸는 꿈을 분석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바로 여성은 남성의 도움을 받겠다. 남성은 여성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날 한국 부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도움이 되겠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 꿈을 성취하겠다. 상대방이 좀 부자였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좀 예뻤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좀 잘났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성경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내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내가 상대방을 돕는 비필이 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최고의 가정을 이루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이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총각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이 나하고 맞을까? 나하고 잘 맞을 남성, 여성 어디 있는가 잘 찾아야 돼. 가만히 있으면 생기나요? 아니죠. 만나야 됩니다. 남성은 여성 만나야 되고 여성도 남성을 만나야 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야 돼. 그래서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엉뚱하게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죠. 이상하니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여요. 안타깝죠. 보여야 돼요. 그래서 두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자.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쪽 눈을 감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허물도 단점도 보고 나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 잘 이렇게 점검도 하고 했지만 일단 선택했잖아요. 이제 끝났어. 상대방의 약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상대방의 흠집을 내면 오히려 가정의 행복이 깨집니다. 아픔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면 한쪽 눈을 감자. 그래서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을 좀 감싸주고 내가 채워줘 보자.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한쪽 눈을 감고 콩깍지가 씌어갖고 안 보여.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예, 콩깍지가 벗겨져 버려요. 이상하니 상대방의 허물만 보입니다. 괜히 미워하고요. 중급시 미워요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딴방 쓰고 막 싸우고 심지어는요 신혼부가 신혼여행 가서도 이혼한다네요. 안타깝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바로 세우자. 이제는 도없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배필 함께 손에 손 맞잡고 서로 도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같이 웃고 있잖아요, 손잡고. 그런데 이 나무를 무슨 나무? 감람나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올리브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올리브 나무는 참 외양이 아름답고 유용이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는 수천 년을 사는 나무입니다. 목재가 단단하고 커서 집을 짓는데 아주 요긴하다고 합니다. 기대가 튼튼하니까 목자들이 막대와 지팡이를 만들 때 이 나무를 씁니다. 잎사귀는 독특하고 향과 또 화학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재로도 쓰인대요. 자녀들은 그 가정에 소중한 재산이에요.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아들, 내 딸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재로 쓰고요, 지팡이로 쓰고요, 심지어는 이 감람나무 열매 보세요. 열매, 기름 짜서 성전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식용으로 쓰고 식료품으로, 연료로, 의약품으로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사회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어떤 기후에도 잘 견딥니다. 물이 없어도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려서 기어코 살아남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는 감람나무 같다. 오늘날 자꾸 약해가지고 부모가 하도 감싸니까 직장생활을 못해요. 한 달, 두 달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려요. 힘드니까 그만둔다고. 참아야죠.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잘 견딥니다. 단단해져요. 그래서 맷집이 강해서 몇 대 쳐도 안 넘어져요. 한 대만 치면 그냥 피리가 퍽 떨어지고 직장 그만두고 안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잘 견딥니다. 이 감람나무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수많은 소출이 납니다. 자녀들이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의 감람나무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제일 먼저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평화죠. 이제는 홍수가 그쳤다.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녀가 어딜 가든지 평화를 만듭니다. 새 시대를 만들어가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줄기에도 가지에도 뿌리에도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잘라서 묘목으로 심으면 잘 자란다고 해요. 이걸 어린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심어놓은 농부에게는 꿈이고 희망이에요. 이게 잘 자라야 미래가 활짝 열려요. 우리의 자녀들도 미래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 돼야 우리의 미래가 밝은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자녀주일, 어린이주일 아니에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후일에 이 나무가 자라서 소중하게 쓰임받게 될 꿈을 꾸고 이 나무 때문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어린 감람나무를 늘 축복하고 정성으로 키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다이애나 루먼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얘들이 다 커버렸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우리는 대출 내서 집 사고 이자 갚으니라고 정신없죠.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울 것이다. 아이와 함께 손가락으로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을 덜 할 것이다.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더 많이 관심 두는 법을
배우리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기왕이면 복 받읍시다. 저주받는 가정이 아니라 복 받는 가정. 하나님께 복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그래서 시편 128편 6절은 축도문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대대로 복을 받는다. 오래 산다는 건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므로 진정한 투자는 자녀들 막 과외시키고요, 뭐 유산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신앙을 심어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 붙잡으시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 한 달 동안은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소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편 128편을 통해서 최고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기보다 오히려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소녀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